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맥주절에 담긴 의미와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집사님이신데 농사를 졌어요. 시골에서는 농사를 잘해서 농장을 잘해서 성공적이 되면 유지가 됩니다. 유지. 성공적 케이스를 가지면 또 사업을 잘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남을 좀 돕고 시 발전이나 군 발전에 좀 기여하면 유지가 되죠. 아마 군수님이나 시장님인데 이제 초대를 했습니다. 그 지역 사회에 성공적인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이제 시장님이 식사를 대접을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농장에 성공적으로 일하신 분이라 초대를 받았어요. 갔더니 이제 음식을 잘 차려놓고 이제 우리 축하하고 서로 소개하고 이제 그 다음에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집사님이라 기도를 합니다. 다들 밥 먹는데 조용히 기도를 하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불편해하죠. 기도하니까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불편하잖아요. 옆에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지역의 유지가 좀 이름 있는 사람인데 말을 해요. 요즘도 이런 모임에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군요. 배운 사람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런 데서 기도하는 거 좀 몰상식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농부가 얘기했어요. 저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농장의 사람들도 다 기도를 하죠. 우리 농장에 일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것 참 지각 있고 품이 있는 사람들인가 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봤어요. 농부가 뭐라고 대답하자면 다 기도하는데 우리 집에서 개하고 돼지만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개하고 돼지는 밥 먹을 때 기도 안 해요. 그래서 굉장히 한 방 먹여버린 거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는 뜻이죠. 여러분은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시죠? 기도하신 분만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내가 개구나. 탈무드에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입에 감사를 배우기 전에는 말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입에 감사를 배우기 전에는 말을 하지 말아라. 즉 말해서 어렸을 때 태어나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감사부터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말을 하게 될 때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것부터 배워야 되는데 욕부터 배운다든가 막 나쁜 말을 먼저 배운다든가 집안 환경과 분위기와 부모님에 의해서 그런 성향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요즘은 애를 하나만 낳으니까 아이들이 감사를 잘 모른대요. 학교 가도 다 밥 공짜로 주니까 당연하고 공짜로 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항상 감사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맛있네 없네 이렇게 주려면 주지 마라 웃기잖아요. 공짜인데 우리는요 도시락에 콩 반찬에 넣어갖고 딸그락거리면서 차고 다니고 들고 다니고 냄새나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요즘은 학교 가면 공짜로 다 차려주는데 우리는 또 돈도 냈어요. 그렇게 가난한데도 육성회비라 그래가지고 회비를 냈어요. 초등학교 때도 돈 내고 다니고요. 중학교 때도 내고 다니고요. 고등학교 때는 많이 냈어요. 또 그렇게 다녔는데 요즘 고등학교 가기도 다 공짜라며. 그러니까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야. 감사할 줄을. 부모님께도 감사할 줄 모르고 나라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또
선생님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고 친척들이 와서 용돈 줘도 파란색이 아니네. 요즘 파란색 줘도 기분 나빠. 빨간색이 아니네. 5만 원짜리 아니라고. 이런 시대가 됐으니 좀 감사를 배워야 되는데 감사를 못 배우면 말을 하지 말아라. 즉 말해서 감사라는 언어를 사용할 줄 모르면 입을 다물고 살아라. 벙어리로 살아라는 뜻이 되겠네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 절기예요. 오늘 맥추감사주일인데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죠. 그런데 세 가지가 있는데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네요. 그리고 또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네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용어들이 좀 사용되니까 혼돈이 좀 오긴 해도, 자, 그럼 세 가지 절기가 뭘 의미하고 있을까? 무교절 그러면 6월절이 포함되어 있어요. 6월절은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해 거기에 피를 발라 죽음이 넘어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죽음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교절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의미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부활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세요 이 말이 되겠죠. 맥추절은 이 부활절 다음 50일이 지나서 성령이 내리시는 날이 맥추절이 되거든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맥추절 때 보리 추수를 이제 밀 추수를 시작할 때거든요. 그 추수를 시작할 때가 바로 이제 맥추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신약의 의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50일이 지나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여 교회가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추수가 시작된 거죠. 추수가 끝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그래서 믿는 자를 다 거두어 드리죠. 천국으로. 이게 이제 재림이죠. 이걸 수장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는 구약의 의미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다음에 성령이 내려오셔서 구원의 시작,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는 추수를 시작하고 예수님 재림 때 추수가 끝나요. 알고 본 곳간에 쭉정이는 이제 불태워버리죠. 그것이 바로 재림, 수장절이에요. 이 세 가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추수절을 지키고 성령이 내려서 교회를 세워 인류를 구원하기 시작한 성령 강림, 맥추절 추수를 의미하는 오순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지켜라. 이게 구약의 새 절기와 신약의 새 절기가 동일한 건데 이걸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맥추절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이상하게 맥추절은 십계명을 주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6월절이에요. 구약의 6월절을 지나서 이제 바로가 6월절 지나서 장자들이 다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6월절, 즉 6월절과 무교절을 지나면서 이제 떠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6월절 어린 양 죽음과 더불어서 이제 떠나는 거죠. 그래서 광야로 나왔는데 애굽에서 떠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 불러서 십계명을 주셔요. 그러니까 50일째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 맥추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 맥추감사절에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계명을 주신 것이고 또 신약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곳이라 해야 돼. 교회가 무슨 밥 먹고 놀고 띵가띵 하는 데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는 성도들의 모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계명을 지키느냐? 우리 첫 번째 읽어봐. 3절의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면 안 돼요. 지금 세상은 자꾸 종교 연합운동이 일어나서 불교나 유교나 천주교나 텔레비전 보면 목사님, 신부님,
뭐 스님, 뭐 원불교 중 막 다 나와서들 막 아주 친하게 지내는데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다 지옥 갈 놈들이야. 근데 그런 거 아니야. 절대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둘 수가 없어. 하나님 외에는 다 귀신이고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대적한 영적 귀신들이라. 예,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어.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당하게 돼. 두 가지로. 세속적인 사람,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과 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핍박하게 돼 있어. 두 번째로는 다른 종교, 세상에 하나님 모든 종교가 동일하다고 말을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면서 조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점점 이제 마지막 때는 교회를 떠나서 종교는 다 같아, 종교는 다 같아.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지옥으로 떨어져야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참된 성도들만 남는 거겠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4절 읽어봐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에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잘 봐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3대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게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유, 난 교회에다 헌금하기 싫어서 교회 안 다닐래. 나는 시간을 교회에다 드리고 싶지 않아. 막 이런 식이 돼버리면 뭐가 될까요? 아주 곤란해지잖아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돈을 사랑할 수도 있고 열심히 살 수도 있고 사업도 사랑할 수 있고 다 사랑할 수는 있어. 근데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돼.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등지는 일을 한다는 것이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집안을 3대 4대 이르도록 저주를 내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다른 것 어떤 내 인생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1의 원칙으로 사는 자들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7절 봐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두 가지죠. 아이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도 망하셨나 봐.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 이런 말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감사만 해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남하고 싸우고 교회 장로님인지 뻔히 아는데 막 욕하고 싸우고 멱살 잡고 싸우고 해서 저 교회 장로 아니야? 목사가 같은 거 봐봐. 목사가 뭐 나쁜 짓 했대네. 텔레비전 나오는. 아이고, 권사가 뭐 어쩌대네. 이래버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것도 이거예요. 3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내 행실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거거든. 이게 큰 죄예요. 절대로 여러분의 행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만. 저 권사님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을 때가 있어. 우리 시어머니한테 맞아 죽을까 봐 아직은 못 가는데 뭐 이런 식이 돼야지. 그 이상하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8절 읽어봐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읽어요. 시작.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라 그랬어요. 이 날은 이제 이 신약에 와서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에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인데 왜 우리 안식일 안 지킬까? 결국 안식일 교회가 나왔어요. 우리는 안식일 지킨다고 자기들만 천국 간다고. 그건 아니고 호세아서에 보면 시대가 되면 안식일도 폐하고 다 절기도 폐하고 다 폐해지라 그러거든.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더불어서 첫날을 주일로, 주님의 날로 바꾸어서 그날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의 개념으로 전환이 되지만 성서적으로 보면 구약의 안식일은, 율법적 차원의 안식일은 폐하고 주님을 섬기는 날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어떤 날로 표현하냐면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은 예배하는 날이다. 그래서 이 주일에는 여러분이 다 예배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영적인 날로, 주님이 나를 구속한 부활의 날로,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 그래서 지금의 안식일의 개념은 철저하게 무슨 날이다? 예배하는 날이다. 예배하는 날. 그래서 예배를 꼭 드리는 게 중요해요. 요즘은 예배 드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는 뭐 규모가 아주 크지 않으니까, 그지만 규모가 컸던 교회들은 아주 몸살을 앓은데,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잖아 교회에. 근데 이제 교회에서 못 나오게 했잖아. 텔레비전 보고 예배드리라 그랬잖아. 유튜브도. 그러니까 그것이 재밌어 갖고 지금까지도 안 나온대.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텔레비전으로 예배드리고. 그래 얼마나 웃겨. 그래 아니 그럴 때는 그럴지라도 감옥에 갔으면 감옥에서 예배 드려야지 혼자라도. 그러나 감옥에서 나왔으면 교회 가서 드려야지. 참 웃기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서 참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렇게라도 드리면 다행인데, 한때 제가 굉장히 싫어했던 게 뭐냐면 두 가지였잖아요. 아침 7시에 예배 드리고 골프장 가서 하루 종일 골프 치는 거. 뭐 안 드리고 간 것보다 낫지. 나중에 그것도 안 드리니까 큰 교회들이 골프장에다가 텔레비전 설치해 놓고 예배 나오게 하고 거기서 예배 드리라고. 물론 쫓아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는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골프 치는 날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자,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니 5절 그대로 놔두세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계명이에요. 여러분 부모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아이고 우리 엄마가 못됐어요. 다 훌륭하신 줄 알지만 그런 사람이, 우리 엄마 못돼서 나 공경하지 않을래. 어렸을 때부터 내 머리채를 잡고 나를 물속에다 집어넣고 죽인다고 여러 번 했어요. 난 우리 엄마 안 사랑해요. 그러지면 안 되지. 내가 얼마나 못됐으면 그랬을까 생각하고 공경해야지. 우리 아버지는 맨날 술만 먹고,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도 안 믿고 막 그런 공경해야지. 내 부모를 공경해랬으면 공경해야지. 여러분 훌륭한 부모다 아니다는 내가 판단하겠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건강하고 오래 살아요. 다 일찍 죽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 부모를 안 공경한 사람. 진짜요. 제명에 못 사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산 인생들은 다 얼마 안 돼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봤어요. 네, 봤어요. 성경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안 봤어도 본 거고 봐도 본 거야.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다음에 13절에 볼까요? 부모 공경해야 돼요. 살인하지 마라 그랬어요. 미우면 살인이야. 절대로 미워하지 마세요. 제일로 내 원수가 어디에 있어? 네 집안에 있어. 여러분 남편이 제일로 미워. 여러분 부인이 제일로 미워.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절대 그러지 마요. 그잖아요. 나중에만 울어줄 사람 내 남편이지. 누가 울어줘? 옆집 아저씨 안 울어줘요. 절대 안 울어줘. 그러니까 절대로 미워하지 마요. 미움이고 살인이요. 교인 중에서도 서로 미워하는 사람 없기를 바라요. 미움은 살인죄다 그랬어요. 진짜 죽이면 큰일 나는 거고. 간음하지 마라 그랬어요. 간음이란 뭐냐? 간음이라는 것은 결혼한 사람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사람이 딴 사람하고 뭐라고 할까, 바람난 걸 말해요.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죠. 사람이 남성이 여성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여성도 남자의 인격을 서로 존중할 때 간음이 잘 안 되죠. 사람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지켜줄 줄 아는 것이 인간인데, 꼭 내 아내 내 남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소중히 여길 때 간음이 잘 생기지 않지요. 간음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해요. 되게
살인한 자나 간음한 자 구약 때는 때려 죽였지만 지금은 때려 죽이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할 리는 없잖아요. 도둑질하지 마라 그랬어요. 남의 걸 훔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 절대로 남의 것을 훔치는 일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남의 걸 담 넘어간 것만 도둑질이 아니야. 담을 넘어간 것만 도둑질이 아니고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어. 10,000원만 빌려줘. 10,000원 빌렸는데 잊어버리고 안 줬어도 나도 모르게 도둑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내가 뭐 잊어버려서 그런 건 좀 괜찮을지 모르지만 저 사람이 내게 너 그때 10,000원 빌려가고 안 줬어. 그러면 아이고 미안해요. 얼른 줘야죠. 그래서 나 기억이 없는 건 내가 못 줘. 그러면서 친구가 내가 빌려준 거 옆에서 봤어. 그래도 소용없어. 내가 기억이 없대. 자기 기억만 믿어서 되겠어. 사람의 뇌가 한정이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좀 해. 근데 또 사기 쳐먹으려고 그렇다면 큰일 난 거고. 여러분 절대로 남의 것을 피해주면 안 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진짜로 나쁜 것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정말로 이 거짓말도 살라고 거짓말하면 이해가 돼. 나 살라고. 공산당에도 예수 믿으면 안 믿어요. 그래갖고 살았다면 하나님께 혼은 나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쳐도 괜히 내가 저 사람 미우니까 저 사람 나쁘다고 막 거짓말 해버리고 막 또 그 사람 비밀을 들추고 어떤 분이 어떤 일이 있어서 감옥에 갔다 왔어. 그랬더니 감옥에 갔다 왔었는데 이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저 사람 감옥 갔다 왔다고 다 교회 소문내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저 사람 아주 술자리를 얻게 만드는 거야. 이런 게 다 타인에게 피해주는 게 다 거짓인 거야. 아니 진짜예요. 나 거짓말 안 해. 아주 그게 거짓말이야. 그것이 간교한 거짓말이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해요. 왜?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요 사람이 했더니 요 사람은 저 사람이 진짜 나쁜지 안 나쁜지도 모르고 딴 사람한테 또 10명에게 했더니 10명이 또 100명에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소문이 나버렸네. 그냥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 나쁜 말 하는 거. 있었던 일이라도 말하면 안 돼. 명예훼손에 걸려요. 요즘은. 그 사람에게 피해가 되면 절대로 어쨌든 간에 타인에게 피해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인에게 피해되는 일은 한국도 그래서 말이 나쁜 사람하고는 사귀지 마. 말이 나쁜 사람하고 이상하게 말을 남을 비난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욕되게 하고 남의 그 비밀을 들춰내서 아주 얼굴에 똥칠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이라면 정말로 나쁜 사람이거든. 그래서 말이 올라야 돼. 말이. 여러분은 그러지 않을 줄로 믿어요. 아멘 하는 것 보니까 했구만. 그러면 안 돼. 절대로. 앞으로 절대 하지 마요. 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말을 잘해야 복을 받는 거지. 그것이 바로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 뭘까? 넘어가 봐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탐심은 우상숭배이기도 하고 욕심이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커지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 욕심이 커지면 내가 죽는 일이 생기는 거니까 욕심 부리지 마라 그래서 이 10가지를 다 살피면서 뭘 알 수 있어요? 타인에게 피해되지 않게 하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람에 관해서는 절대로 피해주지 말고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인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그보다 뭐예요? 네가 열심히 일을 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라. 구약에도 있지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속도를 빨리 해요. 자, 두 번째로 맥주절은 교회가 생겨난 날이에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릇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내리신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서 온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날에 영적 추수가 시작되는 날이 오순절이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교회 그러면 이제 건물을 교회라고, 야, 이 교회 좋다고 절대 그러지 마요. 이 교회 좋다가 건물을 보고 교회를, 건물은
교회라고 안 해요. 원래 예배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장소. 믿는 자들이 예배드리는 장소. 그러면 교회가 뭐냐? 믿는 사람이 교회야.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교회야. 어리석은 사람들이 네 교회 내 교회 하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 예수 믿는 사람이 들림받은 것은 교회가 들림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교회니까. 왜? 믿는 자들 중에서도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성전이. 네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니까 내가 교회인 거야. 내 마음이 성전이고 나는 교회된 신분이고 교회와 교회가 모여서 교회인 거야.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야. 아, 저 교회 비싸겠다. 이거 뭔 짓이요? 서울 한 평에 10억짜리 땅에다 지어져 있네. 비싸. 그걸 돈으로 계산한 타락한 사람들 얘기고, 여러분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이며, 여러분 한 사람이 우주와 같은 거룩한 존재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지. 돈으로 계산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건물로 계산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라는 건 내 자신이 교회인 거야. 여러분도 교회인 거야. 다만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다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뿐이고 우리는 다 같은 교회야. 농담, 원래 없던 얘기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어떤 장로님이 모임에 갔더니 우리 교회가 20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한다고 자랑을 했어.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시골 교회 목사님이에요. 시골 교회.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똑똑해요. 그 장로님한테 얘기했어요. 장로님, 교회에다가 20억씩이나 들여서 그런 거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시골교회 목사님을 째려보면서, 목사님이 왜 간섭해요 우리 교회 일을 그랬어. 그 장로님 목사님이 째려보면서 그랬어. 우리 교회요? 장로님 똑바로 예수 믿어.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딨어. 다 같이 하나님의 교회일 뿐이지. 좋아, 설치만 해. 내가 우리 교인들 데리고 와서 다 깨부셔볼 거야. 그 교인들이 다 넉마주의들이거든. 진짜로. 그러니까 무서워서 설치 못했어요. 진짜로 때려 부시는 사람이니까. 무슨 이제 교회,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무서웠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일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잘못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곳이 있을 수는 있겠지. 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다 같은 한 몸이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인간의 탐심과 욕심으로 이상해져 버리는 거야, 세상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아니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맥추절을 지키는 법이 있어요. 맥추절을 지키는 법. 오늘 맥추절인데 어떻게 지킬까? 첫째로 예물을 드려요. 예물을.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어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로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잠언서 3장에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사절, 절기에는 예물을 드려요. 절기에는 예물을 드려요. 예물을 드리는데 예물은 뭐 많고 적고가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우리가 그 부모님께 생일날 찾아가면서 엄마 왔어요 그러면서 생일상 생일이니까 많이 만들어 놨겠지. 그리고 퍼먹고만 가면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왔으면 어머니 생일 선물 가져왔어요. 봉투라도 내면서 뭐 필요한 것 이렇게 사세요. 물질을 드려야지 부모님께. 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네. 물론 돌아가신 어머니께는 드릴 필요 없어. 또 무덤에다 갖다 놓고 오고 그래갖고 도둑놈들이 가져가고 이런 걸 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부모님을 섬겨. 우리 애가 이제 1살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애한테 뭐라 그래요? 사탕 들고. 아이에겐 사탕이 인생의 전부야. 애는 아직 돈을 몰라. 근데 걔가 조금 커갖고 돈으로 사탕 산 줄 알면 그때부터 돈을 유래요. 얘도 참 무서워, 인간은. 근데 모를 때는 이제 사탕만이 인생의 전부야. 누가 달라고 하면 안 줘요.
근데 엄마가 한 번만 줄래? 그랬더니 째려보더니 한 번 줘. 그럼 엄마가 기뻐갖고. 왜? 주니까. 그 사탕 한 번 빨아먹은 게 뭔 의미가 있어. 그지만 자식이 내게 지가 절로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에게 한번 먹어보라고 이렇게 해준 것만도 기쁘듯이 하나님이 돈이 뭐 그렇게 소용이 있겠어. 하나님의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을 가진 걸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넘어가 봐요. 예물은 어떻게 드려야 돼? 문제가 아주 있어요. 아이고, 여러분 중에서 아이고야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목사님이 또 재정부실에서 얼마 드렸나 다 까보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리고 다 안 드리고 싶고 돈도 없는데 신학주 집사님 이렇게 불러도 모르는 거 보니까 깨워주세요.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어 인생이. 그래도 들어야죠. 어떡해요. 들었대요. 지금 이름 부른 거 기분이 나쁜 거야. 알아. 그렇지만 그래도 혹시나 걱정돼서 너무 힘들게 사셔서 내가 제일 걱정이 많은 게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도 못 되고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지금 걱정이 많아. 너무 아침 새벽부터 너무 힘들게 살아. 좀 쉬어. 조금 쉬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냐. 잡아.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들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내게 뭐가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지라. 너희들이 양 가져오고 소 가져오고 염소 가져오고 내게 재물을 엄청나게 물질을 드리는데 난 싫다. 누가 언제 그런 것 갖고라 그랬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이 아무리 예물 가져오도 나 안 받아 이 뜻이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양은 내가 가중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 월삭은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면 월삭 예배 드리대. 월삭 예배 한 달에 한 번씩 예물 드리라는 얘기인데 우리 교회는 안 드려요. 또 드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힘들어.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너희들이 가져온 예물에 대해서 견디기가 어렵다. 왜?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매월 드리는 이 월삭 예배나 그 다음에 정한 절기, 지금 맥주절이나 이런 절기를 나는 싫어한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절기 때마다 드려지는 예물 난 너무 힘들어. 이렇게. 왜 그러냐?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예물을 바칠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절기 예배를 드리고 월상 예배니 뭐 주일 예배니 드린다고 치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예물을 드리지만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는 뭐에 달렸다? 너희의 삶에 달렸다는 거야. 삶에. 스스로 손을 씻으란 얘기야. 깨끗하게 하라. 내 목전에서 악한 너희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쳐라.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예물을 받지 않으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다는 건 진짜 사람을 죽였다. 또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살았지 않냐. 사람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사람이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사람이 사람에 간음을 하고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도둑질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사람이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인격적 손상을 주고 그런 삶을 살면서 엄청난 예물을 가져온 듯 나는 받지도 않을 뿐 내 마당만 밟는 너희들이 난 싫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거나 절기를 지킬 때는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나를 하나님께 바로 세우고 삶이 올바라야 예배도 올바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행을 배우며 예배 드리고 뭐 할 때는 엄청 훌륭한데 밖에만 나가면 이놈의 입으로 죄 짓고 밖에만 나가면 손으로 죄 짓고 밖에만 나면 눈에다 쌍불 치고 싸우고 다니고
왜 그 기독교인이 그렇게 살면서 무슨 하나님 섬긴다고 복 달라고 내 기도를 너희 기도를 내가 듣지 않는다는 거야. 선행을 배워라. 선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라. 올바르게 사는 법을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줘라. 남 학대 좀 하지 말고 돈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고아는 돌봐줄 사람이 없는 자를 돌보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해라. 지켜줄 자 없는 과부를 위해서 지켜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그 예배를 받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을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막 맥주 감사절 예물을 드리긴 드리는데 이렇게 안 살았으면 그냥 호주머니에다 도로 넣어 갖고 가요. 남에게 피해주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욕하고 싸우고 했다면 아니면 지금 막 회개하고 드리든지 입으로만 회개합니다. 이거 소용도 없어요. 그거. 진짜 회개하고 삶을 바꿔야 돼요. 생활을 바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는데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절기를 지킬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그대로 놔둬요. 즐거워하되 너와 내 자녀 온 가족이 집안에서 일하는 그때는 노비지만 지금은 혹시 사업한다면 일꾼들과 레위인은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야. 전도사님 목사님들 객과 고아와 과부 어려운 사람들 함께 즐거워해라.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우리 같은 교회겠죠.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그때는 구약에는 7일 동안 지켰지만 지금 그렇지 않죠. 지금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절기를 잘 지키면 복을 주실 것인데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오늘 맥주 감사절이 즐거워해야 돼. 오늘 맥주 감사절이다. 교회 가지 말자. 부담스럽다. 이거 믿는 사람 아니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이게 또 요걸 또 요거 갖고 트집자고 나는 여자요. 남자만 그랬어. 근데 남자만 그랬어도 온 가족이잖아. 온 가족이 드리라 그랬잖아. 무교절과 칠칠절과 소막절. 무교절은 6월절, 칠칠절은 오순절, 맥주절, 초막절은 수장절, 추수절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이때만큼은 그래도 빈손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서 드려라. 오늘 다 예물을 준비했죠? 어떤 사람은 1,000원도 어떤 사람 10,000원도 더 많이 드려도 돼요. 근데 되게 평상시 드리는 것보다 저도 한 10배는 더 드려야지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 다도 제가 평상시 감사한 거면 5만 원 정도 하는데 50만 원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 있어야지. 통장을 열어보면 그게 잘 안 나와 이놈이. 그러니까는 그래 하여튼 간에 정성껏 드려라 이 말이야.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라. 절기 때는 좀 힘을 써서 드려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4장 24절에 그럼 어떻게 될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나라가 잘 되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 여러분 사업장이 커지고. 이해가 되셔요?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지켜주시고 이 절기를 잘 지키는 신앙은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물질과 가정과 사업과 재산 보호를 해주고 잘 되게 하고 국가라면 나라를 잘 지켜주고 이런 축복을 약속을 했어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진정한 감사, 이제 감사죠. 이게 이렇게 하니까 지금 혼돈이 오는데 감사하는 마음은 이런 거라는 거야. 진짜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절기를 드릴 때는 선한 행실로 삶을 살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야 되고 마음으로 온전히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야. 그러면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보면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미국의 바바라 존슨이라는 아줌마가 계세요. 아줌마. 별명이 감사 아줌마예요. 감사 아줌마. 모자에 재래하는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는 책을 쓴 적이 있었고 이 책이 미국의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돼서 아주 큰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일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루는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신앙생활을 어설피 하고 살았어요. 뭐 여러분 중에 일부 비슷하게 대충 믿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돌아오다 교통사고를 났는데 식물인간이 됐어. 병원에만 누워있어. 깨어나지 못해.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있는데 갑자기 첫째 아들이 술 먹고 운전하는 차에 치여서 죽어버렸어. 그러다가 얼마 있는데 둘째 아들이 동성연애 해갖고 집 나가버렸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셋째 아들이 지 마음이 괴로웠는지 베트남 전쟁에 18살에 지원해갖고 가갖고 몇 달 만에 죽었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이 여성이 거의 뭐 바바라 존슨이라는 여성이 정신이 나가버렸다. 그래서 막 교회 가서 통곡하고 화를 냈어.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그래 막 악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죽어버리고 싶고 막 내가 왜 살았는지 모르겠고 난리를 치다가 깨달았어. 이렇게 있다가 내가 진짜 죽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놀랍게 입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감사합니다. 남들이 견디지 못할 일을 내가 이렇게 크게 당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감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이제 맡기겠습니다. 그동안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하나님께 내 인생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교회 가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남편이 깨어났어요.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되지 못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왜 우리 집은 이 기적이 안 일어날까? 감사를 안 해요. 될 대로 되라고 살아.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해요. 진짜로 식물인간 됐던 남편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주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편지도 보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러다가 또 전쟁에 나가서 미국 월남전에 나가서 죽은 사람들의 가족이 무려 50만 명이. 그래서 그 50만 명에게 편지를 쓰고 노력을 하면서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선교회를. 그러니까 그들을 모아서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선한 일에 힘썼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좋은 일을 하니까 뉴스나 라디오나 이런 데서 자꾸 초청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기가 조용히 또 책을 쓰기 시작했어. 책을 쓰기 시작한 것이 모자에 재라는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재라는 꽃은 좀 잎사귀가 납작하니 많아 알죠? 제라늄. 사모님이 그러는데 다 안다고 그러는데 안 사람 손 들어봐. 없잖아. 그게 다 몰라. 제라늄은 어떻게 알아? 사모님이나 알지 누가 알아? 제라늄 꽃은 잎사귀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설교를 며칠 전에 준비를 하면서 제라늄 꽃을 교회에다 오늘 갖다 놔야겠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설교 끝나고 이것이 제라늄이구만 그러려고 했더니 그것이 화요일에 나온다네. 구입은 구입해놨는데 화요일날 도착하니까 다음 주에 와서 보셔. 이게 제라늄 꽃이구나. 조금만 가지겠지. 근데 그것이 제라늄 꽃이 옛날에 누가 그랬어. 이 꽃은 집안에다 넣어놓으면 안 돼요. 독소가 있어요. 막 그랬어. 근데 그 아주 무식한 사람이 그 말을 했더라고. 내가 가서 제라늄 꽃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 향기로 우울증을 치료를 하더만. 그 향기로 항우울증이야. 우울증을 치료하고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줘. 정신이 맑아져요. 정신이 맑아지고 우울증을 치료해주고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거죠.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네 마음 괴로운 줄 알아. 네 마음 우울한 줄 알아. 네 마음 스트레스로 가득한 줄 알아. 그걸 꽂아. 그걸 꽂아서 그걸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아. 우리는 제라늄 꽃을 성경으로 생각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고 고통이 올지라도 외로움이 올지라도 행복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 책 중에 한마디 있어요. 아픔을 피할 수는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적이다 그랬어. 아픔이라는 것은 다가오는 걸 내가 피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그걸 괴로움 받고 안 받고는 네가 선택하는 거야.
아픈 건 내게 와. 그지만 내가 안 아플 수 있어. 내가 행복할 수 있어. 그걸 아프다고 네가 받아들이니까 네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는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와도 재란의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 선택은 내 그림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죠. 마음이 초조해질 때, 이럴 때도 그것이 효과적이래. 살다 보면 마음이 초조해지잖아요. 마귀가 순식간 불안감을 주장하잖아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하게 되니까 놀라우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성연애로 집 나갔던 놈이 정신 차리고 새 사람 돼갖고 돌아왔어요. 마귀에게 잡혀서 동성연애 되거든. 하나님의 심판으로 되기도 하고. 절대로 제정신 돌아오면 정상적이 돼요. 이 세상이 자꾸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지 정상적이 돼요. 그래서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감사하는 자는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고통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감사하세요. 힘들어도 이제부터 감사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도 기뻐지고 내 마음도 행복해지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어. 감사는. 오늘은 절기예요. 절기는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거구나. 그를 생각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주신 날이야. 그러니까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뭘 주신 날이야? 말씀을 주신 날이야. 계명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날이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맥주 감사절입니다.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날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이 날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고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어진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물 또한 우리가 인생의 삶을 똑바로 살고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면서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헛되다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삶 속에 기적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